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일은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왕이 세운 금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일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벨론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일찍이 그들의 조상들이 저지른 우상 숭배의 제약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생명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서 크게 높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느부갓네살에게도 두 번째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가 이룬 하나님의 영화와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꿈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도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다니엘 3장에서 4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61일 다니엘 3장.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를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가 불 가운데에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다니엘 4장.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소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 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빈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같이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벨드살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사라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지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네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마음이 변해서 스스로 교만해져 자신이 꿈으로 보았던 금 신상을 우상으로 만들고 숭배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금 신상을 우상으로 만들어 온 나라에 그 우상을 숭배하도록 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 우상을 만듭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첫 번째 꿈을 꾼 후 다니엘에게 꿈 해석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이 변하여 자신의 입으로 시인했던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만함을 드러내 꿈을 보았던 것을 금 신상으로 만들어 세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 신상은 우상의 높이가 약 30m, 너비는 약 3m의 거대한 금 신상이었습니다. 둘째, 느부갓네살 왕은 금 신상 우상의 낙성식 행사를 통해 이를 자신의 우상화, 프로파간다, 선전으로 활용을 합니다. 금 신상 우상의 낙성식에 참석한 바벨론 제국의 중요 내비는 총독,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및 각 지방의 간원들이었습니다. 즉 바벨론 제국 중앙과 전국 전 지역의 지도급 인사들이 모두 동원된 아주 거대한 행사였던 것입니다. 그 행사를 통하여서 자신을 우상화하는 프로파간다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낙성식을 거행하면서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그 특별법은 금신상 숭배를 거부한 자는 하형에 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 낙성식을 계기로 만든 이 특별법으로 바벨론이 두려운 제국이라는 사실을 바벨론 제국의 모든 식민지 백성들에게 알게 합니다. 이때 다니엘의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 숭배를 거부하여 긴급 체포됩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한번 우상에게 절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해유합니다.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의 해유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는 풀무불에서도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자신들을 건져내실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지 않겠다고 선포합니다. 이들은 다니엘과 같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밝히 드러낸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들의 조상들이 저지른 우상 숭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굽히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자기에게 항명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던집니다. 이는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절대 왕권에 도전한 세 명에 대해 극한 분노를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평소보다 7배나 더 풀무불을 뜨겁게 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그 속에 던지게 합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보다 하나님의 힘이 훨씬 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 가운데에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놀라서 자기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에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아멘. 앞서 풀무불에 넣기 전에 느부갓네살은 이 세 사람을 결박하여 던지라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25절에 보면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확실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하나님의 종들이라 부르며 바벨론 제국 전역에 조소를 내려 바벨론 제국 내에서 하나님에 대해 경솔히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극형에 처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전보다 더 높은 관직을 내주며 이들을 더욱 높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을 해석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전 지역에 내린 조서의 서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꾼 시기는 바벨론이 대제국을 이루고 평안한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통해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이번에도 다니엘에게 꿈의 해몽을 부탁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신 벨의 이름을 따서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 불렀습니다. 그때 바벨론에서 다니엘의 직위는 박수장으로 당시 바벨론 제국 왕실의 종교의 최고 자문이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과 다니엘의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중앙 한 나무가 견고히 자라 하늘에 닿았고 열매가 많아 만민이 먹을 정도였으며 들짐승이 그 그늘에 그리고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아멘. 이는 바벨론 제국이 세계를 제패한다는 뜻이며 바벨론이 더욱 부강한 국가가 되어 온 세계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므로 고대 근동 전체가 바벨론 제국의 다스림 아래에 있음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순찰자가 나무를 베어 그루터기만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여 들풀 가운데 두어서 7대를 지낼 것을 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이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아멘. 이는 느부갓네살 왕이 갑작스럽게 그의 권세를 잃어버릴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의 마음이 아닌 짐승의 마음으로 살게 될 것. 그처럼 비참하게 산다는 뜻입니다. 즉 정신 이상 증세를 일으킬 것을 뜻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해서 다니엘은 또 다음과 같은 충고를 합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기에 앞서 번민했습니다. 그 이유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의 조서에 다니엘이 번민하는 모습을 적어 놓았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후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세계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나라가 견고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라고 진심으로 충고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경고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해석과 진심 어린 충고를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의 해석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에 닿을 만큼 큰 제국을 건설하지만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주권자임을 왕이 만약 깨닫는다면 나라가 다시 견고하게 일어서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이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을 목숨을 걸고 당당하게 그 앞에서 말합니다.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라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깨달으라는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통해 꿈의 해석을 듣고도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충고를 듣지 않습니다. 회개할 시간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 후 곧바로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됩니다.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꿈대로 또 그 마음이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이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7대 징계를 통해 하나님의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꿈대로 7대를 지나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즉 하늘의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다스림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정신이 온전하게 되어 왕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한 사람을 낮추시고 겸손한 사람을 높이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자신 또한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 세움을 받은 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이런 겸손한 모습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교만으로 인해 한 차례 큰 고통을 겪고 난 이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록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조서에 자신이 직접 기록한 것입니다. 그 기록의 내용이 바로 다니엘서 4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 3장에서 4장까지 읽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비록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들을 다스리는 바벨론에서 무조건적으로 엎드리고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순종할 수 있는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그렇지 않은가였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가진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믿음이었고, 또 비록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큰 피해를 당하고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며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혹 그들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해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다 하는 헌신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갖기를 바라고 계시고,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을 찾으시고 또 구원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